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주 홀로 마귀를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참 굶주리고 허덕이고 먹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에는 태산과 같이 쌓여져 있는 음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장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에 한번 봅니다.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북쪽 수도입니다. 수도를 이 아람 왕 벳하단이 그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약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람 왕 벳하단을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자가 공급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 안에 갇혀져 있는 백성은 외부로부터 쌀, 과일, 채소 이런 것이 들락날락해야 먹을 것이 있는데 이 포로로 꽉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나귀 머리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먹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예요.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러나 돈이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만 그것도 없으면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은 80세겔이 돈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노동자가 320일, 우리로 말하면 한 1년 정도 벌어서 먹어야 되는 그 돈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올라가서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고 있느냐, 진짜 힘드느냐. 왕궁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좀 도와주겠냐고, 우리를 타작마당으로 언제 좀 이끌어 주겠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다음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위기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아이를 삶아먹고 다음 날은 다른 아이를 삶아먹는 이 과정이라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직 힘 약한 사람은 죽고 그래도 힘세고 말빨 있는 사람은 사는 이 세상이 이 성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 31절을 보면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이 뭐냐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엘리야도 결국은 굶어 죽지 않겠느냐. 엘리야가 만일에 굶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다. 그 말을 지금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절대로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결국 누가 보내느냐 하니까 왕의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런데 엘리야가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자,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왕의 잘못이고 왕이 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대가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결국은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라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력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7장 1절에. 자, 7장 1절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내일 아침 되면 여러분들이 쌀가마는 10,000원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뭐 한 마리당 뭐 500원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같은 뭐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정말로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당신네들이 먹을 거 풍부하다.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니까 좀 덜하지만은 그때 그 상황에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엘리야, 저놈은 참 미친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미친 말을 할까? 안 그러겠어요? 그럼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미리 듣는 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 절망이다, 낭망이다, 죽겠다라고 말하면 선지자의 입에서 아니다, 당신은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거기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현재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받아야 되고, 현재에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앞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에, 안 그러겠어요? 자,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사자를, 장관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창이 확 열려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건 눈으로는 먹도는 하지만 너의 입으로는 먹지 못하게 된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 몇 사람? 4사람이 있어. 4사람. 4사람이 앉아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서 되겠냐?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우리는 나병 환자 아니야. 우리는 문둥병 아니냐? 누가 우리 곁에 가서 뭐 죽이겠느냐? 문둥병이 지나가면 열보 앞에 나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소리치면 사람들 도망갈 텐데, 아람 사람이라도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겠느냐? 그럼 4사람이 적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이런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말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7장 5절 말씀, 7장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랍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데. 자, 여기에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방금 나병 환자 몇 사람이었습니까? 4사람. 4사람이 소곤소곤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확 나게. 그리고 이들이 발자국 소리 나는 것을 무슨 소리로 들리게 하느냐니까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사람들이 있는 군대 진영을 향해서 막 납발을 막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4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 듣는 귀는 어마어마한 막 무장한 3, 40만 명의 군대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듣다가 무슨 소리냐? 아이고 애굽의 왕들이 우리를 치료하구나. 우리 도망가자.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이 군대에 있는 천막, 군대에 있는 말들, 군대에 있는 식량들 다 놔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습니까? 야, 실제로는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 4사람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는 막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사 중에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장군이 자기들 식구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확성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한 수십 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확성기를 어디에 갖다 놓냐니까 이 적군에게 갖다 놨어. 그리고는 이 여기서 뭘 만들었어? 포를 쏘고 비행기가 가고 막 폭격하는 소리를 막 녹음해가지고 막 크게 틀은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뭐가 날아옵니까? 폭격이 날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멀리 있는 탱크에서 폭격을 뻥 쏘니까 이 뻥 쏘는 이 소리가 막 제트기로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전쟁사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이 휴전선에 있는 그 근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 사람들은 뭐냐? 확성기예요, 확성기. 자, 봄이 오면 봄날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남한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개성 쪽에 있는 사람 그 이야기 듣고 솔깃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남한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군대 병거 소리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될 때는 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먹고 배가 언제 배가 볼록하게 부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먹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 안에 있는 왕에게 알리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먹고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왕궁으로 가서 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갔어요. 문지기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 진영에 갔더니 거기는 한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나귀들만 매여 있고 우리에게 먹어야 될 양식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과 아람 사람들이 그 가고 있는 곳에 알게 하느니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사람이 없는데 막 양식도 쌓였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태산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까 한 장관이라고 성경에 말했죠.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 사람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 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장막치고 있는 먹을 것이 많은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성하는 사람들이 야 뭐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면 음식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너도 나도 할 것이면 막 먹잖아요. 이 장관이 뭐래?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질서를 지켜서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질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럼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장관이 밑에 깔려서 죽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이 엘리사에 말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뭐였더라? 죽었더라.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처음에는 완전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생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석유 생산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이 사이에 중국 쪽에도 석유 가스가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도 이 가스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 뭐냐 30년이 지나면 서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막 가스 이 시추기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석유가 매장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일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땅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약을 자꾸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 잘 믿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지층을 확 움직여서 중동에 있는 그 지층의 석유들을 우리 막 남한 땅으로 딱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생각이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어제는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다른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지만은 다음날 자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진다. 내 기도는 지극히 작고 하찮은 나의 모습, 나병 환자 4사람이 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는 일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는 굳게 닫혔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고 힘드는 것 같지만 용기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주셨던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고 군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먼 거리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